이번 시간에는 상대편의 역사는 귀신의 침입으로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상대편의 역사는 귀신의 침입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그러면 아합은 왜 그렇게 약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악해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안에 이세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열렬한 숭배자였던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악에게 팔려 이스라엘에 화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부를 고를 때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구해오도록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가지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하난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할 것이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로 4절. 그래서 결혼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율법주의자가 하면 안 되겠죠. 성령으로 세우고 성령 수험하고 영의 세계를 알고 내면의 세계를 알고 자기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수준을 돼서 결혼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와서 치유를 받고 해야 그래야 인생이 순탄해지고 복을 거둬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 다 예방하고도 알고 대처하면 좋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 여러분 귀신이 있기 때문에 각자 섬기는 귀신 그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를 점령해가지고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쌍히 다 진멸해버리라 그런 거 헛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두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불신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불신결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치유받고 온전히 할나라 성전되고 바르게 된 다음에 결혼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무조건 불신결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새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불신결혼을 할 수 있되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아까 말한 대로 2번 이상 내적 치유를 코스를 정확히 하고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 조상에 뭐가 있는지 알고 해서 미리 대비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대책을 강구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예수 믿게 하고 바르게 집에 장악된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결혼을 축복합니다. 근데 외모나 조건에 끌려 불신결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과신합니다. 즉 비록 불신결혼을 하지만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물론 실제로 불신 배우자를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간의 영해진인데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부 어리석은 처녀 총각들처럼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며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인들을 돌이킬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 하셨으니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흡의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열왕기상 1장 1절 3절이요. 불신결혼을 이토록 위험합니다. 귀신이 안 보이는 귀신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했더라. 솔로몬이 여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자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여자들의 역사는 그 신들이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 자매들한테 결혼하되 그 남자가 죽기 살기로 사랑해가지고 쫓아다니면 결혼해다. 그러면 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으면 된다. 그렇지 않고 네가 좋아가지고 돌들 따르면 영락없이 이제 예수 다 내버리고 이방 사람이 돼가지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생한다. 그래서 남자가 자신을 좋아가지고 죽지 못하고 따라다니면 해라.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가 죽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고 따라다니면 제자가 예수 믿게 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보면 분명히 솔로몬이 저희 여자들을 사랑했다라 그렇게 나온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선녀총각들은 절대로 이런 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할 사람들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성령 인도를 받고 쓸데없는 그 고통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귀신이 존재합니다. 안 보여요. 근데요. 분명히 타락한 천사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분명히 조상의 귀신이 아닙니다. 가기 역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는 대상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혈통의 역사는 타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떤 영적 존재들에게 자신을 바치고 파는 행위나 그 영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들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뭐라고 1년에 한 번씩 구슬하라고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걸 우리 바르게 알아야 돼요. 대부분 며느리가 제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제사 음식 마련 자체가 힘들고 고된 탓도 있지만은 어떤 영들에 대한 재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영이 지배되고 통제되는 데 선한 영이 지배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지배라 그녀의 영이 본질적으로 저항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제사 지내는 며느리가 힘든 것은 벗어나려는 그녀의 영의 저항이요. 살기 위한 그녀의 저항입니다. 이거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육적인 피곤이 아니라 영적인 피곤까지 한게 와가지고 겹쳐가지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그 얘기예요.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육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겉모습이며 혼은 정신이며 영은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속에 간직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형체인데 육과 혼을 몰라도 영은 아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영이 자기 영을 지배하여 결국은 악한 것을 끌고 가는 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사가 싫은 며느리의 저항은 영적인 저항이며 단지 음식 마련이 힘겨운 육체가 저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결혼이란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결합이며 상대의 남자와 육적인 결합을 넘어 그 집안을 지배하고 통제해온 영들의 지배 속으로 자기를 복속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불신결혼은 어쩌면 여성에게 육적, 결혼한 여성은 평생 가사노동에 시달리며 혼자 성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당하며 영적, 죽음, 악한 영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평생 그 집의 역사는 영들의 지배의 누임으로 모두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제사는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 가정들 제사 지내지 않아 가문이 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지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육적으로 덜 힘들고 혼적으로 덜 상하며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온전히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떤 크리스천의 위혼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 행운의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영이 깨어나 영적으로 깨닫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빙자하여 악한 영들의 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된 현상입니다. 죽은 자는 귀신이 되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제사를 받은 영들이 정말 죽은 자의 영들이라면 제사 때마다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살아생전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부터 차단하고 갈 것인데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매해 끊지 않고 수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중 피해자가 정말 아무 어디 제공도 한 것도 없이 100%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날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도 그 집안 방 안에서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제사를 지낸다 뭘 한다고 있는 거지, 막상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인 살인범은 자기가 죽인 피해자 귀신이 제사를 날이라고 세상 나들이로 왔는지 자손들 얼굴로 밥을 얻어먹으러 왔는지 어땠는지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귀신이 되어 세상에 온 것이 맞다면 잘 먹고 잘 살고는 자기를 살해하고 피해를 입힌 인간에게 찾아가서 머리카락 하늘 정도는 건드려주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가정에서 일어난 영적 전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계를 통해서 믿음이 말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은사나 능력의 전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가계를 통해서 전해졌으며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아버지 할아버지 대를 3대째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따르면 디모데의 믿음은 그 어머니 외조모 유니게에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신유 사역에 선고된 오렐 로버트 목사님의 경우 그의 신유 은사를 아들인 리처드 로버트가 이어받아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비레몬 박사의 경우 그의 가족을 포함하여 그의 집안에서 시간을 보낸 28명의 모두가 다 강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기간 치유받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두 신의 능력, 권능, 성령의 역사,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유와 신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치유받고 능력받아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 9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지라 그의 딸이 넷이 있으니 천호도 예언한 자라 그랬어요. 빌립의 딸이 넷이 있으나 천호로 예언한 자라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빌립자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이 딸들에게 전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기를 통해 은사와 능력 전해가 일어납니다. 또 동거와 접촉과 같은 생활함으로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전이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귀신의 영들의 침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물론이요, 믿음과 고매한 인격과 성령 은사, 능력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아니 모두가 다 관계가 잘 열려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안수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여야지 전이가 일어나요. 근데 거부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신이가 자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를 해요. 그걸 알고 대처하고, 좋은 것이면 받아들여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증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피해 침입을 바로 알고 자기 관리를 잘하실 분들과 온몸에 한나라가 되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충만한 교회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는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을 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고 혈통에 흐르는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보내고 충만받아가지고 한나라 성도인 되어가지고 하늘의 복을 거둬들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오지 말고요, 계속 와서 변화받고 온전히 한나라 성전 되실 분들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영들의 전이를 알고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영들의 전이가 있다는 알고 혈통으로 영들의 전이가 있다는 알고 미리 대비하여 자기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복된 자리 되게 하소서. 뜰 때는 고난당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하여 모두 다 영들의 전의를 바르고 깨닫고 미리 대비하고 예방해서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하며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